안녕하십니까. 갈보리채플 사역자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강의는 조직신학 1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조직신학 1은 여러 분야 중에서 신론, 성경론, 그리스도론, 또 인간론 혹은 구원론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론 분야에 해당하는 이슈 중에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그 교리의 내용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입니다. 네, 그리스도에는 위격이 결합되어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위격 결합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의 핵심 단락은 있는가? 있다면 어디인가? 그리고 위격 결합은 완전한 신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위격 결합은 인간의 케노시스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케노시스의 바른 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은 그분의 성질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성경은 주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 그래서 위격 결합이란 무엇이냐? 먼저 정의라고 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성과 쇠하지 않는 신성이 영원히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격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위격이란 용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전적 의미는 지위와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위격을 말한다면 신성과 인성 또는 인성과 심성을 위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이라 말할 때 주로 다루는 게 그리스도 안에 인성이 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핵심 단락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또는 그리스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표현할 때 이 구절만큼 잘 표현된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독보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단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핵심 단락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을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이 단락에 있는 구절들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전반부 쪽에 있는 5절로부터 한 8절까지의 말씀이 주로 다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위격 결합에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격 결합은 완전한 신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말씀에서도 이미 성경 구절 내용들도 살펴보았겠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리스도가 물질이냐 아니냐, 물질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매우 격렬하게 대립됐던 그런 뭐 이단적 주장들도 있고, 또 그런 이단성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뭐 강조하면서도 또는 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 터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전부로 본다든지 또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적절한 그런 성경적 교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격 결합은 완전한 신성을 포함한다고 하는 이 말도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앞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네,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갈 다음 교리라고 할까요? 하는 내용은 D번에서 보는 것처럼 위격 결합은 또한 인간의 케노시스를 기초로 한다. 이 케노시스란 말은 라틴어를 사용한 겁니다. 케노시스는 라틴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헬라어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라틴어로 케노시스라는 그 교리적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한글로 번역하여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교리적 언어로서 케노시스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7절,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바로 이 스스로 무명한 자로 되신다는 그 헬라어 표현이 아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형이고 아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5절, 6절에서는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7절에 오면 그분은 인간의 또는 인성의 케노시스를 기초로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케노시스에 대한 또 케노시스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케노시스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겸허 또는 신성의 포기 또는 무명한 자가 된 것,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좀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겸허란 겸손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겸손이란 말을 안 쓰고 겸허라고 쓴 말은 겸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겸허하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태도에 있어서 더 중요성이 있고 겸손이란 자세에 어떤 의미가 있나? 굳이 좀 구분하자면 아무튼 케노시스는
겸손이란 말보다는 겸허라는 우리 말, 물론 한자 어에서 우리가 차용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겸허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를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이 죄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으므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시고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은 가리시고 자신을 비우신 그런 상태를 케노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 가운데 있는 속성들 중에 어떤 것은 그분께서 자원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속성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신적인 어떤 속성은 가지고는 계시는데 자원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 아까 우리가 7절에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러니까 유명한 자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가 되시는 겁니다. reputation 하면 유명 이런 단어인데 no reputation 하면 무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무명한 자가 되사 이렇게 말하고, 헬라 원형은 케노오입니다. 케노오. 그래서 이 케네오라는 헬라 원형에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의 케노시스를 기초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케노시스는 뭐냐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케노시스는 신성을 빼내는 또는 빼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신성을 빼버린 또는 빼내는 어떤 그런 상태로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곳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이 상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또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분은 그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원에서. 언제요?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절들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마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지금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